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이에요. 외워버려야 돼. 이 말씀을요. 자, 우리 1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아멘. 수요일, 주일 이렇게 하니까 계속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해요. 그렇죠? 감각이 없으세요? 좋기도 하잖아요. 이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생각 까먹기 전에 그 다음 빨리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다지파라고 생각해 봐요. 유다지파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머지 여러 지파들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우리 지파를 제일 먼저 세울까? 왜 제일 선두에 세울까? 이 불만 아니에요? 더군다나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정복 전쟁. 그러면 이왕이면 눈치 살살 펴서 뒤에 빠지면 좋잖아요. 나는 다른 지파들이 먼저 가서 전쟁을 치르고 우리는 좀 뒤에 빠져 있다가 또 조금 이렇게 기회를 봐서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승산이 있다 싶을 때는 좀 같이 가서 좀 곁들여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아예 승산이 없다, 우리가 질 것 같다 싶으면 빨리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라고 할 때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왜 하필 우리 지파를 짊어져 선택하셨을까? 비교하는 마음들 들지 않을까요? 저 지파도 있고, 저 지파도 있고, 저 지파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지파를 이렇게 딱 꽂아서 딱 꼬집어가지고 딱 너희들이 올라가라,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딱 할 때 기분이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각 순종했어요. 그 어렵고 어려운 전쟁인데, 그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고민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다른 지파와 비교하거나 하지 않고, 유다 지파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 하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필 여러 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선별하여 유다 지파를 선두에 세웠을까? 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사사기 시대의 암흑적인 이 시대에 시작하면서 이 2차 정복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왜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웠을까?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지만 유다 지파가 올라갔으니까 올라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유다 지파를 선두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많고 많은 지파들 중에 물론 유다 지파만 올라간 게 아니라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시므온 지파가 같이 곁들어서 갑니다. 물론 유다 지파가 함께 가자고 했어요. 이 전쟁에 승리하는 영광의 기쁨을 나 홀로 차지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차지하자. 어쩌면 힘이 제일 약하고 힘이 없는 이 시므온 지파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이 동참을 시킨 것도 대단히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시므온 지파의 입장이면 든든한 거 아니겠어요? 큰 형이, 맏형이 야 같이 가자, 너 같이 가자. 맏형이 앞장서고, 그리고 뒤에 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힘없는 이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갈 때 이 시므온 지파는 뭔가 든든했을 것 같아요. 든든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맏형이 먼저 앞장서고 그리고 너 같이 가자 할 때 이 정복전쟁, 2차 정복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에 참여를 시켰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요 기쁨이요, 나 같은 자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기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기회가 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두려워 무서워 떨어서 어쩌면 계속 뒤로 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맏형이 가자는 거예요. 가자. 그러니까 이 시몬 지파가 함께 가요. 그리고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승리의 영광을 함께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자, 유다 지파를 왜 하필 많은 지파 중에 제일 선두에 세웠을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왜 하필 여러 지파들 중에 이왕이면 자 같이 올라가려면 제일, 그럼 나머지 지파 중에 제일 힘센, 어쩌면 잘 준비된 지파를 선별해서 그 지파와 함께 가야 되는데 어쩌면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시몬 지파를 데리고 갔을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유다 지파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이 시몬 지파라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필?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이성 안에만 머문다면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나의 어떤 지식 안에만 머문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나의 능력 안에만 머문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은 나의 지적인 수준을 훨씬 더, 아니 내가 따라갈래야 흉내낼래야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의 이성 안에 가둬놓으려고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 이 작은 머릿속에 가둬둔다고요? 아이고,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자, 단지 이것만 보아도, 이것만 우리가 뭐 다른 얘기를 떠나서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선두에 세웠을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왜 하나님은 그래도 그 많은 지파들 중에 그래도 가장 힘센 지파가 아니라 가장 얕고 보잘것없는 그 시몬 지파를 함께 참여시켰을까? 이해도 안 되고. 자,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그 이유. 앞장선다는 것, 선두에 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책임감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되고 그래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이유를 한 3가지로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이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이든 언제든 순종할 영적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도 있지만 그 지파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언제든 어떻게든 말씀하시면 언제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콕 집어서 유다 지파야 네가 올라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유다 지파야 네가 올라가라 콕 집어서 했는데 유다 지파가 저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뻘쭘했을 거예요. 믿고 맡겼는데 저 싫습니다, 저 부담됩니다, 다른 지파 시키십시오 라고 했으면 하나님도 뻘쭘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다 지파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아요. 즉각 순종해요. 뭐 거기에 토를 달거나 거기에 뭐 다른 이유를 달거나 거기에 뭐 저는 이런 이유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이유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이유를 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그 영적인 실력을 날마다 늘
갈고 닦았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역사할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하자. 그래서 순종할 준비를 계속 갈고 닦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인 준비를 갈고 닦아야 돼요. 지금은 잘 안 돼도, 지금은 순종하기가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평소에 미리 준비한 거예요. 1차 정복전쟁에도 이들은 참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2차 정복전쟁이 시작됐을 때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영적으로 철저히 갈고 닦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능히 감당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릴지 몰라요. 언제 명령을 하실지 몰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옳다, 가라 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어디 땅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충만하게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양적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선택에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는지,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콕 집어서 유다 지파야 네가 올라가라 한 거예요. 저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준비하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 준비된 자는 언제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감당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언제든 감당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을 주신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련을 주셔도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시련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시험도 안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성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귀한 성도들의 힘을 얻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자니까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을 감당 못하면요, 믿음이 멀어져요. 기도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려요. 왜요? 그게 시험거리가 되니까. 그런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요.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갈급하게 찾아요. 마치 시냇가에 우리 사슴이 시냇가에 이 물을 찾듯이 진짜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걸리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여러분,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맡기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미리 짐작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자포자기하지 맙시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실력을 길러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예배 자리 참여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갈고 닦아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감당할 수 있을 줄 믿고, 능히 내가 너희로 감당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니,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준비가 다 돼 있어서 하나님이 막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셔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 언제든 하나님 명하시면 그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말씀하잖아요. 그죠?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열망으로 순종했기에 가능합니다. 유다 지파는 바로 이 말씀을 확신했어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 확신이요. 이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입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너희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말씀은요,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료한 거예요. 이미 승리를 주신 거예요. 내가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끝난 거예요. 완료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거다, 되어질지도 몰라,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 말씀을 유다 지파는 확신했어요. 확신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확신이 들거든 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료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지만,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다툼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승리한 결과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결론 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패한 것 같지만 패한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들은 우리가 승리한 것 같지만 이상하다, 승리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완료하셨거든요. 도장을 찍으셨거든요. 넘겨주었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유다 지파는 얼마든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봉에 설 때는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막중한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부담감이라는 게 있어요.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뒤에 서는 건 편해요. 뒤따라가는 건 얼마든지 편해요. 그런데 앞장선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느껴져요. 내가 잘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내가 엉뚱한 데서 헤매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여기서 잘못 길을 선택하면 어떡하지? 이 5만 가지의 이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고 즉시로 자신들이 싸워야 할 성읍을 향하여 곧장 진격합니다. 무엇이 유다 지파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붙들고 감정 붙들고 나아가면 절대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양족의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시기를 주저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곧장 진격할 수 있는 우리 양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들의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사사건건 불평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세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뭘 하든지 불평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성경에 보니까 계속 싸운다, 정복한다, 계속 싸운다로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요. 출애굽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불평과 원망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의 불평과 원망하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철저히 그것을 끌어내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는 그 신앙을 이어받지 않고 자기들만의 그 멋진 순종의 신앙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전쟁에서 모두가 다 승리의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의 모든 성도들이 속한 공동체가 출애굽 1세대에 속한 공동체가 아니길 바랍니다. 출애굽 2세대에 속한 공동체이길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는 원망과 불평만 했고 늘 지도자를 원망했고 모세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고 사사건건,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말씀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을 때 그 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섬겼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시간을 다 빼앗겼습니다. 허비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랬습니다. 책망도 듣고 진멸도 당하고 아주 혼쭐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계속 싸우는데 이기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데 승리하는 겁니다. 결과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를 그 평생에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자유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감사함으로 나가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갔고,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오직 말씀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양정의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출애굽 2세대에 속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입니다. 조상들처럼 피해가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40년 광야 동안에 그들은 똑똑히 경험했거든요. 자기의 부모 세대들이 실패하는 것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 책망 듣는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광야 40년 동안에 늘 보고 자란 것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깨닫는 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하는 방법이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 세대와 같이 똑같이 아니하고 그거를 거슬려서 이제는 말씀의 확신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 믿음의 1세대들보다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신앙을 더 멋지게 전수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순종이 더 쉬워지길 바랍니다. 순종이 더 쉬워진다는 것은 이미 경험되어진, 이미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이제는 머뭇머뭇거리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순종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때도 순종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 하나님에 대한 승리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더 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고민했는지 몰라요. 순종할 건가 말 건가?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혹시 이렇게 살아서 손해보는 건 아닌가? 고민했을런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2세대,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순종이 훨씬 더 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결과는 뻔하죠. 점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놀랍게 역사가 되죠.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악순환을 끊고 가려면 많은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애씀이 필요합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곧장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분배된 땅에 대한 기업의 어떤 열심, 그리고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유다 지파와 같이 열정과 소망으로 품고 앞으로 정복해 나가야 될 기업들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홀로 영광을 독차지하기보다 다른 지파를 독려하여 연합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유다 지파는 힘이 셉니다. 전쟁에 능합니다. 유다 지파는 아주 전쟁의 경험이 많습니다. 장손으로서 맏형으로서 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 지파를 연합합니다. 홀로 이 영광을 독차지하기보다는 다른 지파를 독려하여 연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시므온 지파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더군다나 힘이 센 유다 지파가 나랑 같이 가세요. 아무도 나랑 같이 안 가려고 하는데 힘이 약하다고 보잘것이 없다고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가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영광을 홀로 독차지하지 않고 이 영광을 함께 나누려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은요, 약속된 기업을 정복하는 자세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참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의 기쁨을 그 약한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젊은이들만 중심이 돼서 가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른들은 다 배제되잖아요. 어른들은 다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는 어른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잘 세우고 또 우리의 아이들을 귀하게 잘 가르쳐서 훈련하고 이게 균형 있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일을 진행한 거예요. 자기 힘만으로, 자기 실력만으로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파를 독려해서 협력할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함께 같이 동참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귀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는 이기주의, 교만, 타인을 무시하는 악순환을 끊지 않고는 차지할 수 없는 나라예요. 꼭 기억하세요. 나만 잘 되면 되지, 우리만 성공하면 되지,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이기면 되지,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서는 절대 차지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돼요. 양정교회 성도라면 정말 한 사람도 예외시키지 않고 모두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쁨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잘난 맛에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잘 돕고 협력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비결입니다. 현재 멈추어진 이 시기에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합시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은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잘 갈고 닦아서 잘 준비해서 주님이 때가 되어서 너 올라가라 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약한 자도 같이, 약한 자도 같이, 힘없는 자도 같이, 못 배운 분들도 같이, 다 같이 함께 나갈 때 그 영광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양정의 모든 공동체가 누리는 큰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수요일과 주일 오찬 예배에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든 순종할 영적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을 능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옵소서. 1차 정복전쟁 이후에도 2차 정복전쟁 전에까지 영적 실력을 갈고 닦아 준비하고 있었던 유다지파를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서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먼저 나가 싸우라 명하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고난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쓰시기 원해서 우리를 영적 실력을 갈고 닦도록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믿음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확신 주셨사오니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순종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를 빼앗기지 않고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승리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홀로 그 영광을 차지하기보다 연약한 지파를 독려하여 연합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약한 분들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구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함께 참여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소외감을 일으키고 하나님이여 그들을 구별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참시켜서 함께 은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유다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나아갔던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 양정교회가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신 것은 수많은 한국 교회 중에서도 우리가 힘겨운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켜 영적인 실력을 갈고 닦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대로 언제든 순종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